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저희들이 알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또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며 우리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정말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불신앙들 다 무너지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며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사 우리 안에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누리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늑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입니다. 세 절을 교독합니다. 215쪽 신약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학음복음 메시지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약간 헷갈리지는 않는데 조금 정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학음복음 메시지하고 강단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주에는요, 주일날 마지막 주에 그 다음 달 우리 메시지 흐름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원래부터 이제 강단 메시지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학음복음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사들은 한번 좀 금요일쯤은 제가 한번 그 뭡니까 학음복음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한번 짚어주기를 또 바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일날 오후 마지막 주일날 오후는 예전과 함께 예전같이 제가 그 다음 달 메시지 전체를 주일날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2월 달은 이미 1월 마지막 주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학음복음 메시지 가지고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지난주 우리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2월 달 메시지를 2월 메시지 주제를 2월 메시지 주제는요.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자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이게 2월달 메시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1월 메시지 주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죠? 바로 신앙인은 뭐냐? 신앙인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언약에, 그죠? 그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죠? 그 믿음이 뭐냐? 이야기했고, 순종이 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월달은 여러분이 승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승리자. 우리 현장에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주 동안 메시지 하겠습니다. 메시지 하는데 2월달 메시지는 이미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한번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올 때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은 그냥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4가지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4가지 합작품인데 근데 이게 4가지가 딱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 순서를 이거는요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딱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합니다.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타당하다 해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이제 제일 먼저 1번이 뭐냐? 1번은 내 안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은 문제다. 그런 말 합니다. 이것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해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꾸 그 사람을 여러분이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타당은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첫째는 항상 여러분 어려움 딱 당하거든. 이제 그 어려움을 내 자신이 갱신하는 어떤 중요한 그런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내 안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DNA가 분명히 있다.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걸 먼저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주위 현장, 우리 주위의 환경, 내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 쉽게 주로 이제 사람이겠죠, 사람. 실제로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 그죠?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요,
그냥 우리가 마냥 원망이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데, 여러분 실제로요,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도우는 사람보다 나를요 이렇게 해코지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99%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3장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창세기 3장이고 저 사람도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내 속에 있는요,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이 DNA를 우리가 진짜 치유받는데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걸 이제 두 번째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신앙생활에는요, 이거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요거 두 개는 원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없다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소문 문제 있는 거고, 내 주위에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늘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 해결하면요,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흑암이 요걸 통해 가지고, 요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 언약을 훔쳐가는 겁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참 내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이런 문제도 당했고,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숨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딱 당해보면, 그러면요, 처음에는 힘들어한다 하면요, 이게 보입니다. 아, 이게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딱 이게 현장을 딱 보면, 아, 사람들은 전부 이런 거구나. 사람은 원래 이런 것이고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게 보이면서, 그런데 문제는 흑암은 단순히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요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딱 훔쳐가는구나. 이걸 알아요. 진짜 내가 이 하나님 언약 놓치고 살도록 만드는구나. 이걸 압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다 맞는데 제일 우리가 내가 전에 원을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 다 아시고,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욥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왜냐하면 그 욥은요, 지 안에 요거 있는 거 모르고 살거든요. 욥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그죠? 나가서 뭐 하느냐? 자식들 보고 너 절대 해지만 안 돼. 예를 들어 하나님 안 믿고 욥이요, 자기는 좋은 신앙인인 줄 알고 자식들 보고 너희들 절대 죄짓지 마라. 너희들 절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욥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는 뭐냐? 내가 좋은 신앙인임을 자기가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가 어느 날 와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기 욥이 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당대 의인이고 아주 저 신앙인인데 내가 건드려 볼까요? 이러면, 만약 건드리면 저 사람은 다 요거 언약 다 잃을 건데요. 하나님 뭘 합니까? 그래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 문제를 따가지고 사단이 요걸 이용해가 욥을 공격하죠. 욥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이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뭡니까? 처음에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거부터 발견하죠. 자기가 얼마나 틀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거 알고 있죠. 이걸 하면서 뭡니까? 나중에 흑암이 막 공격을 해도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내가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시험하는 겁니다. 왜? 욥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자로 만드시려고. 요게 여러분, 요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이 요 공식을 안 잃어버리면, 그죠? 어려움이 딱 올 때, 절대로 여러분이 정신 딱 차리고 뭐 하느냐? 요 공식대로 여러분이 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볼 때는요,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해결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어려움 해결한다는 말이. 어려움 해결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어려운데 여러분이, 나 안 어려워. 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문제 왔는데, 이거는 문제 아니야. 뭐, 그거는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계획을 딱 발견해버리면, 그러면 그 문제가 그때부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목사님이 옛날에 뭐랍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1초 만에 문제 아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계획 모르면서, 이거 문제 아니야. 그런다고 문제 아닌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요, 마귀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해가지고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고, 나를 지금 정금같이 지금요, 제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알아버리면요, 문제 와도 괜찮죠? 문제도 괜찮고, 오히려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문제를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사람은 저런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나도 이런 것이고, 저 사람도 저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죠?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영의 눈이 떨린단 말이죠. 이게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막 어떤 메시지를 해도 이거는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거 이상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2월 달에는 이 4가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첫 번째 주제는요, 불신앙 체질. 말하자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 요게 딱 있었는데 문제를 안 겪어보니까 지 속에 불신앙 체질이 있다는 걸 야곱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알고 사실은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뭡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이걸 본 겁니다, 사실은요. 이걸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알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뭐죠? 애굽 땅에 가서 그죠? 여러 가지 뭡니까? 환경의 어려움. 말하자면요, 이렇게 합시다. 불신앙 환경. 현장에 나가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아니까 이겨낸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보십시오. 형들이 그래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렇게 했고, 감옥 가서 자기가 또 열심히 했는데, 또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그래 했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죠. 요거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 환경. 말하자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대적의 공격. 대적의 공격. 요거를 극복한 사람이 누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감기를 닦아요. 이 감기는 마귀가 주는 거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내게 와서, 그때 내가 목사 되기 전인데, 전도사님, 감기가 마귀가 주는 거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볼 때, 이제 그렇게 말한 분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그 감기를 마귀가 줬을까? 마귀가 안 줬을까? 내가 볼 때는 감기를 마귀가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준 거지. 문제는요, 마귀는 많으냐? 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기 걸려보세요.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그죠? 이래 되면요, 이상하게 뭔가 힘도 막 빠지고, 그죠? 막 신앙도 막 이렇게 뭡니까? 막 흐트러지고, 이래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마귀가 감기도 이용하지만 뭡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면 그것도 이용해요. 마귀는 이것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해가지고 많으냐? 하나님 언약을 빼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걸 하는 거예요. 마귀는 관심이, 여러분, 무슨 마귀가 감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돈을 주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주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에서 이탈할 거거든. 그러면 돈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돈 뺏어버리면 이 사람 보니까 신앙 다 빠지겠다 싶으면요, 돈 뺏어가 버립니다. 마귀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통관.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욥입니다. 이 네 인물을 가지고 이걸 말할 겁니다. 2월 달에. 저는 2월 달에 여러분이
요 표 요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기억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살아가다가 어려움 딱 올 때 요 순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그게 2월달 제가 우리 메시지 흐름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시간이 얼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간에 학원복음 메시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릅니다. 여기 절대 문제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입니까? 또는요, 내가 뭐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난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이제 말하자면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건데, 진짜 문제는 이건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다른 것 가지고 문제로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사실은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뭐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요걸 다 모르니까 전부 다 사람이요. 항상 이랍니다. 요거만 아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거든요. 나는 안 돼, 이랍니다. 어려움 딱 당하면 요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이랍니다. 이래가지고 맨날 뭐 하느냐? 자기 비하해요. 그죠?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비하를 잘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자기가 좀 잘 되면요, 금방 또 이렇게 뭡니까? 어깨 힘들어가지고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비하 잘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딱 바뀌면 금방 교만해진다니까요. 또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뭐냐? 맨날 뭐 하느냐? 남 때문에요, 상처받고 원망하고 이랍니다. 맨날 누구 때문에. 어려움 오거든요. 어려움은 4명의 합작품이라 안 합니까? 누굽니까? 나와 내 주변 사람과 그 다음에 마귀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사실 누가 책임이 제일 많으냐? 내가 볼 때 하나님 책임이 제일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불신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한테 불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줍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알면 여러분 불신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요, 이까지 완벽하게 나를 제자로 만드셔 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거밖에 모르면 맨날 뭐 하느냐? 맨날요, 뭐 하는가? 누구 원망합니다. 누구 원망하고. 상처받아가지고요. 상처받았다 이 말은요, 드러내놓고는 원망 못하고 속으로 원망한다는 말이거든요. 평생 뭡니까? 그게 어떤 원망과 상처에서 못 벗어납니다. 요것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고 말합니다. 감기를 오늘 감기 귀신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감기 귀신 물러가라. 그 감기를 활용해서 언약을 빼앗아가는 귀신 물러가라. 그거는 내가 인정해요. 근데 이상한 사람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이 사람. 그럼 요거만 또 보는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 줄 스스로 잘 알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절대 문제를 모르고 다른 걸 문제 삼고 있다니까. 그 절대 문제가 뭐냐? 절대 문제의 시작은 바로 사단이 지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근본 문제 말이죠.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우리가 12가지로 설명은 안 합니까? 여러분, 함정이란 말은요, 이거는 왜 함정이란 말을 왜 씁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함정이지. 보이는 게 무슨 함정입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저를 딱 보고 누구한 저를 봐도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기꾼이다 딱 보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기를 쳐도 함정입니까? 함정 아니지. 그런데 저처럼 말입니다, 좀 얼굴도 말입니다, 이렇게 좀 선량하게 생기고, 그죠? 맨날 말도 뻔디리리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목사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싹 이래 하면요, 여기 내가 볼 때 여기 한 우리 여러 명 안 속습니까? 여기. 내가 볼 때 우리 하곡지 건사님 같은 100% 속거든요. 그러면 거기 함정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함정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요게요, 세상 문화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마치 요게요, 그냥 널리서 왔던 세상 문화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가면요, 세상 문화는 참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왜 나쁜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부모님께 여러분이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나쁜가? 그거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우리가 뭔가 공양을 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근데 문제는요, 부모를 가장한 허감이, 그죠?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자꾸 만드는 그 뒤에 술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뭡니까? 제사도 지내고 부모를 추모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뭡니까? 사단을 섬기는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제사를 안 지내야 되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집사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럽니다. 왜 집사는 제사 지내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나는 지금도요. 그 의문이 목사님들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요, 요게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문화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요래 되는데 요 흐름을 따라가 버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함정이, 눈에 안 보이는 함정이, 이거는 안 보인다 이 말이고,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이렇게요, 많이 지금요, 섬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내 주위에.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옛날에. 누가 아침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굉장히 재수없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더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딱 여러분에게 딱 전화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조장로님이 만약에 지금 어디 딱 아침에 일하러 기분 좋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장로 전화해. 장로님 오늘 진짜 오늘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좀 재수없는 얘기가 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겠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런 말 했다고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는요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아침에 누가요 목사님 오늘 내가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목사님 보니까 오늘요 횡재할 날입니다 이러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래? 그래? 지나가다가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아침에 누가 내 보고 횡재할 거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게 우리라니까요. 자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저는 사실요, 꿈을 좀 많이 꾸는 사람입니다. 제 꿈을 좀 많이, 내가 뭐를 하나, 골똘히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 많이 하는 게 꿈에 많이 나옵니다, 꿈에. 사실은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저 사실요, 지금도 아버지 꿈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꿉니다. 어떨 때 좀 이렇게. 근데 뭐 사실 아버지 꿈 꾸면 뭐 나쁠 거 없죠. 뭐. 죄가 나쁠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요, 어느 날 딱 이렇게 아침에 오늘 꿈에 이상한 거 보이던데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때가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사실 뭐 지나보면 뭐 그런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어떤 함정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우상 문화, 무속 문화, 뭐 점술 문화, 뭐 귀신 문화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 보러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지만 전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 우리 속에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울산에 있을 때 캠프 나갔는데 현장에, 그죠? 무속 뭡니까? 점집에 갔는데요. 점집에 우리 이제 그 캠프 한다고 갔는데요. 그 한 집에 딱 갔는데 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떤 그 점지는 사람이 딱 우리 보고, 그죠? 딱 들어오는데 여기 오시는 분 보니까 여기다가 십자가 있더라. 여기 십자가 보인다. 나는 사실요, 그때 딱 보니까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싶다. 근데 저하고 따라가더니요, 우리 주로 이제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은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점 보는 사람이, 그죠? 십자가 보인다 이러니까 전부 다 좋아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매주 거기에요. 우리 옛날에 신정동인가?
거기 이제 그 울산 신정동에 그 점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캠프하러 들어가죠, 매주 캠프. 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 캠프 한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딱 보니까 저 사람들 교회에서 온 사람 같거든요. 그래, 지가 이제 그래 말함으로 뭡니까? 내가 용 하나 하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딱, 진짜입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보인다는 사람 누구냐? 나보고 그랬어요, 나보고. 정작 나는 하나도 내가 기분이 안 좋던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 좀 그래요. 여자분들은요, 누가 딱 말하면요, 기도 얇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 함정 같은 데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뭐 하느냐? 언약을 단단히 딱 염입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점쟁이가 내한테요, 십자가 보인다 하면 뭐합니까? 그럼 기분 좋아요? 그럼 만약에 점쟁이가 나를 딱 보고요, 당신 보니까 여기에 불교 만자가 보인다 이러면 기분 나쁠 겁니까? 뭐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는데. 쥐 눈에 십자가 보인다는 거는요, 쥐가 뭐 잘못 본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 그래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이런 게 털이 많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실제로 꼭 이렇게 뭐 무속이다, 점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그거 안 하지만, 그죠? 은연 중에 이런 게 많아요. 결국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우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환들이. 이게요,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문제, 그죠? 이게요,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후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 되다 보니까 참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요, 죽어서 가는 지옥은 그 별로 겁도 안 나요. 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지옥까지 사는데 그거는 모르고 전부 다 말입니다.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을요,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데 후대에게 지옥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12가지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이 문제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요.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이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그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큰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해답은 오직인데 이 오직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러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이 현장을 본 거예요.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언약 가진 제자가 기도하다 가다가 현장에서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 했는데 그 오직의 해답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진짜 이 해답이, 이 언약이 있는 사람,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 진짜 언약을 누리는 현장에서,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복음 딱 전했는데 그렇게 돼야 이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말하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요, 그냥요, 지 맘대로 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뭡니까? 내가 언약을 계속 누리고 있다가, 정말로 누리고 있다가 내가 누리는 이 현장에서 가는데 여러분의 눈에 누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진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 딱 전했을 때, 그죠? 그때에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이 해답이 실제로 해결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정말로 이 권세 가진 거. 이 권세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이다 할 때. 내가 다시 말합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으로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영적 서밋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영적 서밋은 제가 볼 때 언약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뭐죠? 가장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영적 서밋이요. 목사님, 내가 돈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난 전도가 잘 안 되네요. 상관없다니까요. 아, 나는 예배를 하는데 왜 예배가 잘 안 되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언약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못했다. 그럼 예배 잘 못하는 서밋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영적 서밋 그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언약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능 서밋이라는 말 나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신 거다. 어느 하나도 버릴 거 없다.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늘 우리 강조하는 말이 오늘입니다. 오늘. 내 오늘이 어떻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오늘을 정말로 귀중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뭡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첫 시간을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로 하여금, 그죠?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뭡니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딱 주고요.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있다고 해도 또 아침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 또 이렇게 기억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화서밋. 이 문화서밋은 뭡니까? 이거는요, 전도 생각하는 사람. 전도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의 미래는 뭐, 나는 앞으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 사람이다. 이거 생각합니다. 뭐든지 전도하고, 뭐든지 사람 살리는 거 연결하고. 우리가 서밋이라는 말을, 이거는 제일 높은데 정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성공 많이 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가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절대 문제, 사람들이 모르는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매일매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 가운데 주일날 예배가 되어지고 이 흐름 가운데 우리 현장에서 캠프가 되어지며 이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